조금 있으면 이것은 이제 1년이 됩니다. 한국에서 주교님들 중에 교황청을 제일 잘 안다고 이제 말들 했고, 저 자신도 교황청은 조금 안다고 그랬었죠. 왜냐하면은 그 교황청 일하는 분들을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제가 이곳에 와서 너무도 교황청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추기경 임명 받고 이제 처음으로 교황님을 개인적으로 뵀는데, 교황님께 말씀을 드렸죠. 교황님, 저 1년이 돼 가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교황님께서, 주교님, 아직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기 계속 남아줘서 고맙습니다 하신 뒤에, 모르는 게 더 좋으니까 알려고 하지 말고 지금처럼 그렇게 계속 사시면 됩니다. 교황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왔을 때 누구도 성직자성 장관이 하는 일이 뭐라고 가르쳐준 일이 없어요. 40년이 넘는 사제 생활이고 주교로서 18년을 살았었는데, 정말 여기 와서 모든 게 새롭게 다시 시작이 됐어요. 그전엔 제가 참 좀 강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저 혼자 있을 때 이제 여러 번 울기도 하고, 그냥 이런저런 멍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 하여튼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를 만큼 어떤 그런 조금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그렇지만 또 분명히 했던 것은 이제 교황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었고, 또 교황님의 신뢰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살기 시작했어요. 교황님 그러셨다 다 들으시고,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하고, 꼰따 수dim에, 그러면 이태리 말로 나를 계산하라. 내가 네 옆에 있으니까 뭐든 내 도와 준비가 돼 있다는 거니까, 이건 굉장히 가까운 사이고 굉장히 큰 말씀이죠. 교황님께서 꼰따 수dim에 나 계산해라. 내 네 옆에 있다 해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저한테는 감사하고 좋았는지 모르죠. 제가 처음에 로마 이제 도착해서 이제 이렇게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고 하고, 나흘인가 교황님을 개인적으로 가서 거의 1시간을 뵀죠. 교황님, 저 왔습니다. 교황님, 제가 교황님의 뜻을 받들어서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간다고 소망이 있다면 교황님께 기쁨을 좀 드리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싶다 그래서, 교황님이, 주교님은 나한테 기쁨을 주고 있어. 그리고 이런저런 있으면 교황님 나보고, 주님 지금도 기쁘세요? 주님 기쁩니다. 교황님 기쁩니다. 이런저런 일화도 있고 그러죠. 세계에서 세상에 벌어진 모든 신문이도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다 우리한테 와요. 우리한테 오는 건 신문에 나온, 언론에 나오는 그런 어떤 쇼킹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일로, 사건으로 다 오거든요. 각 나라 법이 있고, 또 교회법이 있고, 또 진리와 또 정의에 입각해서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세밀히 하나하나 다 보져봐가지고, 이건 도저히 사제직으로 남아있을 수 없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저들이 이제 판단을 내려야 돼요. 그럼 우리 전부 그 사실에 입각해서 모든 걸 다 해서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그걸 제가 마지막으로 장관에 사인을 해요. 제가 사인을 해서 교황께 올리면, 교황께 사인을 해주시면은, 그 사람 말하자면 이제 사제를 그만둘 적에 이제 완전히 이제 교회에서 그만두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래, 그런 것이 참 속상한 일이 참 많고요. 이런 별일이 다 있으니까. 여기 우리 성지혜성에서도 실은 말씀드리면은, 신부님들을 신학으로 이렇게 쇄신시키고 변화시키기 참 어려워요. 강론으로 신부님들 쇄신, 변화, 회개하는 거 별로 없어요. 뭐냐?
정말 훌륭하게 사시는 신부님 모습을 봤을 때, 체험을 모습을 봤을 때 변화가 되거든.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제 성직자성에서 좀 사이트를 지금 준비 중에서 좀 해서 전 세계 있는 모든 사제들 신학생들이 이 선한 좋은 이런 체험을 소식을 좀 전해줬으면 하는 게 이제 소망으로 지금 굉장히 마음을 쓰고 있고, 교황께서 말씀을 드려 교황께 굉장히 좋아하셨고 지금 이런 일이 서서히 좀 이루어지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직자성 모든 봉사하는 분들에게 누구든지 이 성직자성에 들어왔을 적에는 사랑을 받아야 되지, 사랑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할 일이 아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어떤 이유에서 오는 분이라도 받아들이자. 그래서 지금 우리 성장 분위기는 이제 꽤 많은 편이, 꽤 좋은 편이고, 그런 분들이 왔을 적엔 저한테는 끝까지 잘 들어드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끝까지 들어주면은 다들 기쁜 모습으로 떠나시니까요. 이게 이제 똑같이 제가 성직자에 사는 일 중에 하나예요. 전 세계 있는 신부님들의 편지를 하나 냈어요. 신부님들이 신호단에 따라서, 즉 신호들을 살아야만 신호를 퍼져나가는데, 신부님 살지 않으면 신호도가 그냥 어떤 뭐예요? 슬로건을 보내요. 슬로건만 있지 내용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정말 친구로서 쓴다. 지금까지 교황청에 나오던 문헌하고는 전스에 달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필요성을 느껴서 제가 신호도 사무국 마리오 그래 추경님한테 제안을 했고 좋다고 그래서 써서 그 추경님한테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초고를 교황께 드렸어요. 그래서 교황님한테 즉시 이제 대답했는데, 사랑하는 그 라자로 몬시뇰 한번 이렇게 쓰시고, 동의합니다. 매우 좋습니다. 형제 프란체스코 해가지고 간다는 메모장에 보내와서, 그래서 이제 14나라 말로 이제 번역해 보냈는데 한국말로 변해서 아주 써서 보냈죠. 지금까지 교황청 문서에서 한국말이 들어가는 이번 처음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주임들한테 좀 시민들에게 좀 보내주셔서 부탁을 했는데, 보내고 나서 즉시부터 이제 메아리가 반응이 오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많은 주기님들과 신부님들이 좋아하셨고, 신부님 모임에서도 그걸 읽고 묵상을 했고 이렇게 했다고 이제.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사제가 고독하다, 외롭다, 실질 듣고 있고 그걸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냐가 수없는 질문을 제가 받고 있거든요. 신학교에서 5년, 6년, 7년을 훈련을 했는데 신부님에서 6개월, 1년, 2년, 3년 젊은 시절 고독하다, 외롭다? 무슨 뜻이에요? 말씀을 살지 않을 게 외롭고 고독한 거고, 말씀을 살 적에는 그리스도는 어떻게 돼요? 서로 삶을 주고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고독 없어질 수밖에 없죠. 줄어들 수밖에 없죠.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 함께 형제 자매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나으니까 친구도 되고 형제 자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제가 공동체 아버지도 됐다, 공동체 아들도 됐다, 공동체 형제 친구도 됐다. 이렇게 역할이 다이나믹하게 변하면 변할수록 멋있는 사제로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사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살지 않으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프란치스 교황님께서 교황님이 되신 뒤에 당신의 생각을, 뜻을 아주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에반젤리 가우디움, 복음의 기쁨이거든요. 복음의 기쁨은 그냥 한 번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읽고 또 읽어서 계속 우리 몸에, 우리 공동체에, 우리 교회가 본받을 그런 모습이거든요. 새로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도 말씀을 사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복음을 산다는 건 즉 다른 말하면 사랑을 사는 것다는 거거든요. 코비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모든 형제들 즉
우리 모두 형제 자매가 돼야 돼요. 덧붙여 하나 지금 이제 라우다토 시 찬미바소서거든요. 요즘 뭐 기후가 변화됐다, 물 마시 못 마신다 등등 하는 것은 지금 모든 사람이 다 인정을 하고 있죠. 이 무더위며 복음의 기쁨, 모든 형제들, 그 다음에 찬미바소서 등을 살 적에 우리는 비로소 예사 신호도 할래 신호도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신호드는 어느 한 순간에 그냥 해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신호등은 경청하고 참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고 그것을 실제 사업으로 선포를 해야 되는 게 신호도이기 때문에 우리 신호도는 그리스도인이 사는 모습이어야 되죠. 신호도 교회는 바로 교회가 나갈 방향이고 길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신호도 그러면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누구 각자가 말씀을 사는 데도 시작이 돼요. 이건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사이도 형제끼리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만남이 복음을 말씀을 살면서 다른 사람의 복음으로 대답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이럴 적에 어떻게 돼요? 바로 함께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식별해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큰 거대한 일이 아니라 나로부터 말씀을 사는 데 시작을 해가지고 세계명의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걸어가도록 하시는 것. 이건 가정도 마찬가지고 구역 반도 마찬가지고 모든 단체도 마찬가지고 운동도 마찬가지고 교구도 마찬가지고 사목회 다 여기 이루어진다고 그러면은 이 신호도 교회를 산다는 것은 누구 하나 뭐 특별한 게 아니라 말씀을 사는 데서 시작해서 이웃과 형제인 관계를 만들면서 찾으며 나가야 되니까 체험을 통해 나타났을 때 기쁨으로 되고 행복으로 되고 그럼 그것이 또 우리를 통해서 이제 증명하게 되니까 증거하게 되니까 더 좋은 교회로 나아가는 길이죠. 분명한 건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게 지극히 맞는 말이에요. 획일적인 거 아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조화의 하나님, 친교의 하나님, 대화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더 똑같다는 건 이건 말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거거든요. 또 내 의견도 잘 정직하게 솔직하게 표현하시는 게 필요해요. 중요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뜻을 찾아가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이 언제든지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는 이런 관계를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가 다양하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다만 그것이 다양한 것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되죠. 다양한 것이 어떤 조화를 깨고 그러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 바라시는 일이 아니죠. 프란치스 교황님께서 우크라이나 전쟁 후에 평화에 대해서 간절히 호소하고 계시죠. 우리도 1950년 6.25 발발 뒤에 지금 72년이 흘렀잖아요. 아직도 남북이 갈라져 있고 서로 총칼을 겨누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가 배치되어 있는 곳이 한반도라고 그러거든요. 지금도 사회적인 이런저런 갈등이 있을 때 그 밑에 깔려 있는 게 남북 간의 어떤 그 분단으로 인한 어떤 갈등이 사상적인 어떤 그 단절불 이것이 작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지. 그렇다면은 정말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 교회도 남북이 서로 화해하고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뭘 해야 될 때가 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해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교황님께서도 특별히 문재인 대통령 재임 시절에 기회가 주어지면 또 북한에서 그 초청을 하면 이제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교황님 가시는 이유는 간단해요.
어떻게 같은 부모, 형제, 자매가 갈라져서 서로 상호적인 연락도 없이 70년 이상을 살 수 있느냐. 이거보다 더 큰 불행이 어디 있냐. 그 불행을 적게 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일에 가겠다는 게 교황님께서, 구체적인 형제 자매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러면은 모든 게 앞서서 도와줘야 되죠. 바로 착한 사마리아 사람도 서로 원수처럼 지냈지만 아픈 일을 도와줬잖아요. 북한하고 미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남과 북의 관계도 그렇고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은 불신이거든요. 너무 큰 일을 생각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조금 서로 통할 수 있도록 좀 해나갔을 적이 좀 더 좀 발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세계적으로 봤을 적에 아시아의 중요성이 훨씬 더 강조되고 있는 게 사실이죠. 또 나라도 발전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자체도 순교자들의 바탕 위에 성장을 했죠. 요한 바오르세 교황님의 시성식과 함께 또 세계 성체 대회를 통해서 바로 교회는 이웃을 존재해야 되는 걸 알게 됐고, 또 2014년에 프란치스 교황님의 한국 방문을 통해서 사람도 재물도 이웃과 나눠야 된다는 것을, 세계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잖아요. 예를 들면 코비드-19가 그 유행할 적에 다들 그 자기 나라에 그냥 빠져 있었죠. 어떻게 하면 감염자가 줄어들고 어떻게 하면 또 치료를 올바로 할 수 있는 등등을 노력하고 있을 때, 한국천주교회에서 김대건 집사한테 200주년을 맞은 그 사업으로 백신 나눔 운동을 펼쳤잖아요. 교황청으로 한국에서 보내드렸는데 한 103억 4억 정도 되니까 미화로 이제 800만 달러가 넘은 거거든요. 이건 교황청으로 봐서 어느 나라도 하지 못한 것을 한국에서 했어요. 그럼 교황청도 깜짝 놀랐거든요. 이런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한국 교회 쪽에 더 잘 알려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또 그렇게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으니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봐도 한국이 옛날 한국이 아니라 제가 공부할 때 40년 전 한국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한국이라는 것을 그 깊이 느끼고 또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죠. 한국인들의 어떤 그 우수성, 특징을 세계가 인정해 주는 거죠. 프란치스 교황님께서 한국 교회의 어떤 그 잠재력, 성장 등등 모든 것을 인정을 해서 어떻든 저를 장관을 임명해 주셨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고, 또 교황님께서는 아프리카도 장관이 둘인데 아시아는 장관이 하나밖에 없고, 그래서 아시아 장관을 찾다가 제 이름이 떠올랐을 때 찾았다 해가지고 기뻐했다는 그런 말씀을 이제 그냥 직접 하셨어요. 좀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적극적인 어떤 그런 자세, 또 믿음을 구체적인 삶으로 옮기려는 이런 것들은 좀 교황청을 위해서 우리가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이 들죠. 그 한국 교회는 평신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진 거의 유일한 그런 국가라는 것을 이곳에서 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복음적인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은 점점 더 퍼져나가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교회죠. 이 역사는, 이 정신은 오늘 세상 모든 곳에서 필요하고 있는 아주 굉장한 우리 장점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한국 교회가 좀 더 세상에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주교님들, 신부님들, 남녀 수도들, 평신도가 그 보편교회, 세계교회도 좀 기여하기를 바라고, 또 아울러서 한국의 많은 선교사들이 세계로 퍼져나갈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것을 그 세계 가난이들과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한국 천주교회가 하느님부터 받은
역사적인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이제 선교에서 나가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굉장히 너그럽게 그 이웃을 도와주고 있는데 주는 것이 반갑도다 행복하다고 그랬으니까 주는 삶을 통해서 더 많은 행복한 그런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